지난달에는 우리 이연채 어머님이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으시고 지금 낙원에서 편히 쉬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백순남 어머님, 우리 따님, 우리 강현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배수연 자매가 또 오늘 나오셨어요.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철도 어렵고 차가 없는 분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와서 함께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올라와서 상황이 엄중한지라 마스크를 쓰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 리더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는 거로. 또 오늘 간만에 또 우리 백동원 형제님의 또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참 현장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과연 어떠한 마음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제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 제자의 삶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 해를 마음을 지으며 2021년 분명히 하나님 어떤 일 하실 텐데 나는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준비해 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저는 우리 찬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설교 하나씩 들으라고. 아빠 설교도 상관없고 또 다른 교회 설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들리는 설교를 하나씩 들으면 그 설교에는 말씀이라는 진리, 그리고 신학, 그리고 거기에 설교 준비한 사람의 진정성, 또 진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네가 하루에 하나씩 설교를 꼭 들으면 큐티를 대신해도 좋고 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간대에 정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되었든지 간에 많은 설교들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을 들으면서 또 2020년 1년도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시되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5장에 이어서 6장을 넘어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듯이, 기타 줄도 조율을 해야 되듯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교정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정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작은 제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똑같거든요. 사실 인간의 본성과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되고 그 한계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이 되기 쉬운 신앙. 처음에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100% 사람은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 삶을 교정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결국 2021년도 시작할 때 내 양심은 다른 사람이 모르거든요. 하지만 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한 인간의 한계. 자,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4절,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주석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경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그 당시에 주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육체로 흘러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예수님의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이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믿음과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결국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기적들, 정말 많은 변화들, 많은 좋은 것들은 결국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갔기 때문에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 삶으로 과거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준 도전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교 종교인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 너무 순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가 어디로 벗어났는지를 이제 교정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존재의 본질이 티끌이요, 땅의 티끌이요, 땅의 먼지요, 또한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우리도 역시 이러한 약점을,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5절.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인생에 대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티끌로 돌아갈 운명인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보면 밤의 한순간처럼 참 짧은 게 인생이거든요. 한순간의 꿈이라고, like a sleep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딱 한잠 자고 나면 끝난 것처럼, 꿈 이야기인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 풀 한 포기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풀이 아침에 이슬을 먹고 푸르더라도 다시 추위와 햇빛이 내리쬐면 밤에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땅의 티끌이요, 그 시간인 정말 한 폭의 풀처럼 유한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유대교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사람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서 열심을 내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권태해지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면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럼 다시 그걸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 그럼 다시 또 열정을 내고, 이것이 반복이거든요. 사사기도 반복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또한 반복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국에 돌아온 지 50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들은 절실했던 회개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지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질됐고 또 변심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그들의 위선, 그들의 약함, 그들의 타협, 그들의 교만을 보고 비난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본질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종교인으로서 유대인들과 또한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교훈으로, 또 한편으로는 경고와 도전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은 2000년 전에 종교화된 유대교를 위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를 향한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5, 6, 7장은 교회의 신앙과 삶의 실천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조이며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First Principle의 초보적인, 정말 이 초보적인 지식을 떠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요, 우리 실천적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구원만 나는 이 단순한 지식을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성격과 내 인품과 내 관계와 내 가정이 이 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변해가면서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될지,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가장 가까운 본문들이고, 이 본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종교적이 되기 쉬운 신앙. 종교적이 되기 쉬운 신앙. 자,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이 이제는 남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의로운 일과 자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어느덧 종교화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위한 종교적인 삶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사람에 의한, 자신을 위한 사람의 종교.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시작했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것이죠.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조차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조차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지금 얘기한 의로운 일을 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금식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일이고,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보이려고 하는 행위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정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교정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바라며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받을 상은 있을 거라고. 그 일 자체가 선한 거기 때문에 비록 사람을 의식하며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너희는 이미 받은 거라고.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받은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줄 상은 없을 거라고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받은 상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들이 얻은 명예가 되겠죠.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라고. 18절.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공통적인 구절이에요. 이 자선에 대해서, 의로운 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똑같은 구절이 사용되는데
바로 18절 요 말씀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최종 교정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면 사람의 인정, 칭찬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의 평가를 사람이 올바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감독이 어떤 기준으로 뽑혀야 되는지 그 인격 리스트가 나옵니다.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의 자격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가 결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그 리스트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뭘 좋아하지 않고 어떤 성격이 되며 아이가 어떻게 되며 아내가 있어야 되며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동체 눈으로 봤던 것.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믿음의 미스터리, 그 신비,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람의 경건이 있어요. 경건의 비밀. 그것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맡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명예롭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람을 진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신앙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밀, 이 신앙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겠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숨어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한 삶, 신앙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제자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듯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누구를 올바로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목사라고 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목사일까? 또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조용한 한 신자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 모든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용히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기도와 희생,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천국에서의 하나님 위로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용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기도와 희생, 믿음의 비밀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가 어떻게 11절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칭찬과 인간의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만이 참된
인정이요, 칭찬이요, 상이라는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서 24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누가 감히 알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만이 그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9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 데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그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이 온통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다가 쌓을 것이요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쌓을 것입니다. 그 천국은 꼭 죽어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도 임했고 결국은 저 땅에서 완성될 것이므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왔습니다. 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눈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 램프 오브 더 바디,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 보면 눈이 침침하면 이게 마음도 침침해지고 몸도 이게 다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이 밖을 밝히지만 이 눈은, 이 마음의 눈은 이 안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램프인데 세상의 램프는 이 바깥을 밝혀주지만 이 몸의 램프인 이 눈은 우리 안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 눈이 어두우면 여기 뭐 건강하다, healthy,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눈이 성하면 램프가 밝아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밝아지니까 삶이 밝아지는 거고 이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도 같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눈은 이제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거겠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또 우리 마음도 밝아진다. 그래서 눈이 뭐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 건강한 마음의 눈이라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보이는 육체, 물질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또 사람만 의식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인간의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하나만 보이면 이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만 보이면 거리감, 이게 진짜 이게 거리감도 안 생기고 시야도 좁아지고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옛날에 아내가 눈 한쪽 눈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밤에 주중 예배를 와야 되는데 집이 광주였었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눈이 하나가 안 보인 상태에서 와야 됐다는데 아주 위험했다고. 이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한쪽 눈만 가지고 밤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시력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건강한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의 이 마음의 눈도 건강하다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같이 보면서 두 눈이
지금도 봐야 되지만 처음부터 같이 보면서 이게 같이 봐야 이게 건강한 눈이거든요.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함께 보면서 이 두 눈이 함께 볼 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게 건강한 시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은 것을 볼 때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자꾸 어두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코로나니 뭐니 아무리 법석을 떨어도 우리 마음의 눈이 계속 밝은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마음의 눈이 그걸 바라만 봐준다면 우리 마음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계속 어두운 걸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 삶도 어두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6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의 문장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구하라.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고 재물은 분명한 수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큼 분명해야 되냐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며 하나는 중요시해야 되고 하나는 멸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신앙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정반대에 하나가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재물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분명히 하라고. 얼마큼 분명하냐면 이만큼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중요시하고 하나는 경시할 만큼 분명한 결정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 결정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종교인들이 유대교 종교자들이 여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종교 리더십이 너무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걸려 넘어졌고 예수님이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결정을 먼저 내리고 날 따라오라고. 재물은 철저히 수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라고. 네 재물을 모으는데 날 사용하지 말라고. 난 재산 분배인도 아니고 그리고 네 재산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재산은 재물은 분명한 수단이라고. 그는 멸시할 정도의 수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25, 26, 27, 28, 29, 30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백합화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참새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이런 민물조차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34절에 가면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알다시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25절부터 34절까지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재물의 문제, 그것의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미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있을, 미래에 있을 재물의 결핍과 또 부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과 물질의 부족과 결핍, 오늘에 벌어진 일,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무도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한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고, 그때 예수님의 답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의 결핍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결핍과 문제에 대해서, 왜? 천부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결국 재물의 문제 때문에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결정을 분명히 내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결정이 약화될 것이고, 또 이것이 약화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예수님의 도전을 받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도전을 준 다음에 40년 뒤에 로마 타이루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쫓겨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모든 집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미래의 문제, 지금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이 삶의 원칙이 딱 서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요,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쭉 정리해보면 마음의 눈이 오늘의 경제적인 결핍, 육체적인 결핍과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경제적인 결핍과 문제를 바라보며 온 몸이 어두워져서 재물을 중대시하고 그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의 위로를 받아 온몸이 밝아져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사는 영적인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현실적인 결핍과 필요에 압도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재물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약점을 100%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마귀의 유혹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밝아져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수정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처음에 사용했던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결론 구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성령님으로 시작한 인생을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을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 다시 재물적으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을 계속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에 그 많은 체험과 많은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린 믿음으로 나갈 것이며 다시 성령님에 의지하며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삼아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2021년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끝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늦추거나 내년도 정신 없겠지 하고 정신줄 놓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냈을 때 하나님이 나가자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2020년도 말에 내년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실 거고 성령이 역사할 거고 나는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서 자 다시 함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준비될 걸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인생 전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마칠 생각입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제 자식들을 데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2020년을 아주 힘차게 이 교회 온 역사 이래로 가장 힘차게 시작할 것이고 우리 명동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셨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